자, 오늘 정욕을 이기고 은혜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을 끊임없이 만나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은 역시 관계에서 오는 갈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고 할 때 뭐가 행복한 것입니까? 관계가 잘 풀리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또 불행하다라고 말하면 사실 다른 것보다도 관계가 어그러지게 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낫다라고 했는데 여기 낫다는 게 뭡니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더 좋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끼리 관계가 화목하면 가정이 행복하다. 또 직장에서 동료들과 관계가 좋으면 직장 생활이 즐겁다.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교회 생활이 재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대로 가진 게 많아도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갈라서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힘들게 하고 또 동료들하고 싸우고 이러면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좋으면 직장에서도 일이 좀 고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또 가진 게 없어도 가족끼리 화목하면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도 그렇고 불행도 그렇고 관계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교회를 옮겨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를 옮겨 다닌다, 또 쉽게 옮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사실 옮겨야 하는 그 교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얼마나 힘든 일일까. 이사를 가는 것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교회를 옮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를 상습적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는 참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옮기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대부분 관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해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힘든 것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이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참 힘든데, 자, 그러면 왜 갈등이 생길까? 우리가 살면서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이죠. 그럼 왜 갈등이 생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탓하기가 쉽습니다. 저 사람이 어때서, 또 그 사람이 어때서. 자녀들 같으면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 탓을 하죠. 직장에서는 상사가 나를 불편하게 해서, 또 동료들이 어렵게 해서, 교회 같으면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또 같은 교인들이 참 성격이 못 돼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는 진짜 갈등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진짜 원인이 뭐냐?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자, 갈등이 왜 생겨납니까? 이런 말이죠. 자,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자,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그 육체 욕심으로 인해서 갈등과 또 어려움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육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등의 원인은 다른 못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고,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도 여러분에게 자꾸만 다툼이 생겨난다면,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면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주위에만 나쁜 사람들이 몰려들 수 없잖아요. 이상하게도 여러분이 다니는 곳마다 그곳에 나쁜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그 육신의 욕심, 그 육체의 정욕, 이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집착 혹은 고집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이 정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 대상 자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향한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골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골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중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프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름답기로 유명한 어느 골프장에서 중년 남자가 혼자 쓸쓸하게 골프를 치고 있는 겁니다. 뒤따라가던 다른 팀의 골퍼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환상적인 골프장에서 왜 혼자 쓸쓸하게 골프를 치고 있습니까? 이 중년 남자가 하는 말이, 이 코스는 20년 동안 아내와 함께 골프를 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않고 저 세상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안 되셨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돌아가신 부인과 알고 있는 다른 분들과 함께 와서 골프를 치시면 훨씬 좋을 텐데 말이죠. 저 역시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바다를 보면서 한숨을 내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모두 제 아내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내가 지금 장례를 좀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 남편이 골프장에 와서 골프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골프가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이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주일에는 예배에 지장이 되지 않게 골프를 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딱 정해놓고, 또 토요일 같으면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가겠다, 이렇게 딱 룰을 정해놓고 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좋은 스포츠 운동이지요. 또 골프장에 가서도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가급적이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또 좀 써보겠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골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골프에 대한 나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고 뭐고 상관없고 그냥 골프는 꼭 쳐야 된다. 골프 시간이 잡히면 나는 예배고 뭐고 이런 거 상관없다. 가족들이 남편을 필요로 하건 또 아내가 남편을 필요로 하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골프를 쳐야 된다는 이 고집, 이 집착, 이것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육신의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집착, 이게 바로 욕심이고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나쁜 것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욕심을 낼 수 있고 육체의 정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부의 일, 여러분, 교회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 아닙니까? 근데 선교를 하면서도 선교는 이런 식으로만 되어야 해 라고 집착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룩한 일입니다. 그것을 성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거룩한 일, 그게 바로 성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성직자만, 목사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이 거룩한 일이요 성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직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겠다고 내 방식대로만 하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다툼과 싸움과 갈등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 욕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집착,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고, 이것 때문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면 전부 다 자동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쉽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도 다른 누군가를 마음속에서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적하고 있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잘못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향한, 그 대상을 향한 집착, 나의 육심의 정욕, 이것이 바로 갈등의 원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욕심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채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욕심,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은 밑빠진 독과도 같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탐을 내고,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고로 해가지고 뭔가를 내 맘대로 한다 그러면 살인까지도 하겠다는 거예요. 탐도 내보고 살인까지도 해보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가지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결국은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정욕은 마치 밑빠진 독과 같아서 채우고 채워도 결국은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다툼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남편에게 왜 당신은 남들처럼 설거지도 해주고 또 집안일도 도와주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살부시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왜 그런 걸 못합니까? 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그런 아내 중에서 사랑받는 아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왜 당신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오? 라고 주장하는 그런 남편 중에서 존경받는 남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은 채워질 수 없는 욕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가 필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도 필요하고 정신적인 것, 또 영적인 것, 많은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니까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했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여러분, 왜 안 구했습니까? 사람들이 왜 안 구합니까? 얼마나 많이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쟁취해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투쟁하고 다투고 싸워서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왜 우리에게 갈등과 다툼이 생기느냐, 결국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내 정욕을 가지고 내가 투쟁하면서 내가 얻어보려고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얻으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결국은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그득하게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려고 하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충만하게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결 방법이 뭐냐? 이제는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투쟁하거나 싸우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꼼수나 세상적인 방법 쓰지 말고 기도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쟁취하려고 하지 말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 그러십니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안 되던데요.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근데 그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는 필요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필요하다고 구하면서 언제 어떻게까지 하나님 앞에 간섭하면서 나아갈 때 그게 우리의 정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요, 하여튼 방법과 시간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내들이 남편의 믿음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들이 남편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할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남편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남편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아니면 남편이 예수 잘 믿어서 좀 사람 돼서 나에게 잘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일까?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이 남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텐데, 그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국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또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아무리 기도의 제목이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여도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면 그 기도가 그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투쟁이나 다툼과 같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할 때 이걸 뭐라고 하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간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조직과 사상은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이 전제하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세상적인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는데,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법이 없어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하루를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우리가 죄인이 된 이후에 이 세상은 정신없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가정하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쪽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하느냐?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살아보자 라는 이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세상 안에서 흥청망청하면서 세상처럼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좋은 예지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아브라함 당대에 그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것을 반겼다고 했습니다. 뭐라 그래요?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찢어지게 가난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고 주위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길손이요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목적지는, 나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게 되었을 때 롯은 아브라함과 다른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롯이 멀리 바라보니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풍요로워 보였다는 거죠.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소돔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동경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며 소돔성을 동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3장 12절에 보니까 롯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았다. 자, 이게 보이세요? 소돔성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소돔성 주변에 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happily ever after, 그 이후에 롯은 가족들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노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질 않았죠. 전쟁이 나서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성과 함께 자신의 평생 모은 모든 재산이 다 불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마침내 자신의 두 딸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끄러운 관계를 갖는 그런 지경에까지 롯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게 우리 보여야 됩니다. 소돔성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다가 세상 주위에서 머뭇거리다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망하고 만 것입니다. 나그네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세상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그가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본향은, 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세상을 바라보고 동경하다가 세상에 들어가서 결국은 세상에 파묻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의해서 파묻혀서 세상적으로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할 것이냐,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본향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놓여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정욕을 이기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볼 것도 없습니다. 인생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황금이 만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다. 무슨 말입니까? 골드 올마이티, God Almighty가 아니라 골드 올마이티. 그러니까 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만 있으면 오만방자해집니다. 금뿐만이 아니죠.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오만방자해지고 맙니다.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금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내놓으라는 조건이 없으면 주눅드는 거, 이것도 똑같은 태도입니다. 결국은 금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금을 하나님으로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금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 좀 있으면 오만방자해지고 그게 좀 없으면 주눅들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물과 같아서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낮출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가? 혹시 내가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금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렇게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풍요로운 나라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황금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교만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겸손해 보이죠. 그러나 겸손한 척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놀랍도록 알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겸손한 척 교만한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은혜로 키우면 탈이 없습니다. 은혜로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굴곡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티네이저 때 어려움도 있고, 또 애들이 반항할 때도 있고, 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끝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끝이 중요하다. 결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겸손한 척 교만하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그럴 리 없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야 라고 유혹함으로써,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결국 저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복종이 결국은 마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로 여기고 끝까지 그 말씀에 복종했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마귀를 물리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느냐?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나누는 것을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순서에 있으니까 그냥 얼렁뚱땅 대충 말씀 나눔을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VIP가 올 때는 그 VIP를 위해서 함께 대화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VIP도 없는데 죄다 믿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 VIP 모드로 그냥 목장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씀 나누면 대충 넘어가고 그냥 세상 이야기 하다 끝나버리면 거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장 안에서 마귀를 쫓아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는 거예요. 말씀의 중심이 되어서 깊이 있게 그 목장 나눔을 하게 될 때 그 안에서 마귀가 발붙일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까?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 아니에요. 진리로 어둠을 물리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수군수군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목장 안에서 모든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기껏해야 속이는 영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빛 앞에서 마귀는 맥을 못 추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움의 화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면 마귀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말씀을.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내 삶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을 돌이켜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어떤 악한 자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가까이에 계신 거예요.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삶이 시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멀리서 느껴지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도 마음의 문을 정말 활짝 열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전환의 계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정욕을 가지고 마귀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돌이키는 어떤 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냥 희희낙낙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지 말고 진지하게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더 이상 히히덕거리지 말고 울라는 거예요. 괴로워하라는 것입니다.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귀적인 방법으로 살아온 내 인생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유턴한다는 겁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가 유턴을 하기 위해서는요, 유턴을 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희낙낙하지 말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그냥 대충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울라는 것입니다.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기쁨을 근심으로 바꿔서 내가 정말 이대로 살다가는 마귀적인 삶으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내가 투쟁하는 삶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높여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여봤자 뻔합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한없이 올라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사람들,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여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또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과 은을 숨기고 신할산 외투한벌을 숨겨서 자신의 평생을 한번 보장받아 보겠다고 하는 그 사람, 결국은 돌에 맞아서 파묻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기 스스로 이뤄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유다와 같은 사람 보십시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결국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으로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꿈쳐두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를 보장해 보려고 하는, 자기의 투쟁으로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높이심을 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시고,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니까 한없이 올라가는 것,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투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정욕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삶에 다툼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습니다. 무리수를 두지 않습니다. 분주하거나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여유가 있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봐도 아깝지 않고, 누가 나를 멸시하고 비난해도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을 버리고 은혜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정욕으로 바둥바둥하지 말고 이제는 은혜로 살아가는 넓은 가슴을 가진 큰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눈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속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의 지나가는 정거장으로 보시고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